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에서와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전에 나와 이 세상 것 내려놓고 위의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서 모인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띠를 둘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서 우리 안에서 늘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중에서 육신의 아픔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형편을 보살펴 주시어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환경이 허락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송 읽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의 합창을 못 들으셨습니다. 지금 오신 분은 천사의 합창. 천사의 반주와 천사의 특성을 못 들으셨습니다. 성경 공독.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귀에 아마 여러분 들은 이야기지만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황수관 박사, 신바람 박사. 근데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왜냐하면 황수관 박사가 간증 속에서 이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이 사람도 모태신앙입니다. 황수관 박사도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인데 황수관 박사한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 행동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행동과 감정이 함께 움직입니다.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간접적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그리고 이분도 황 교수하고 비슷하게 의대를 졸업한, 하버드 의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의사는 안 했지만 황 교수도 의학자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잃으면 슬퍼하고 울며, 고물 만나면 두려워서 도망가고, 경쟁자에게 모욕을 당하면 화가 나서 공격한다고 말한다. 당신 왜 슬퍼해? 재산 잃어버렸잖아. 당신 왜 이렇게 도망가? 어이씨, 고음이 쫓아오잖아. 이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 천재가 심리학을 갖다가 심리학과 철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례를 준비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인 설명은 우리가 울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공격하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며, 몸을 떨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운다는 행동을 하니까 너 슬픈 거야. 네가 막 그냥 칠라 그러고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화를 내는 거야. 우리는 내가 슬퍼서 우는데, 내가 화가 나서 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슬픈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슬픔을 안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몸을 떨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을 안 떨면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펴보니까. 만일 우리의 자연스러운 기쁨이 사라졌다면 다시 기뻐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기쁘게 사는 방법은 기쁜 태도로 똑바로 앉고, 앉을 때도 기뻐서 앉는 것이 앉아요. 여러분 기뻐서 앉아 있습니까? 나 교회 나왔으니까 나 기뻐. 그렇게 앉아 있고, 기쁜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며, 주변을 바라볼 때도 신나서 바라보며. 이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 그 인도에서 만든 영화 쓰리 얼간이, 세 얼간이, 거기서 보면은 그 가난했던 학생이 인도의 공과대학에 들어가갖고 너무 좁아서 강의실에 앉아있지를 못해.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도 봉실봉실 그 순간 교수가 짜증이 났어. 엠마 너 왜 웃고 있어? 그러니까 좋아서 웃고 있습니다. 너 미쳤어? 공부에 집중 안 하고? 그 장면이 생각나요. 응? 그 학생은 너무 기뻐서 좋아가지고 그냥 그 교실에 앉아있는 것만도 기쁜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며 마치 이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졸업하고 천재이고 천재의 심리학자, 철학자,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가 발견한 임상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you want a quality, act as if you already had it. 너 어떤 성품을 원한다면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 말은 저에게도 와 닿았어요. 목사일 때하고 목사가 아닐 때하고 목사가 되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목사인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또 진짜 목사가 되는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얘기한 것 같아. 뭐처럼 행동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이론이 옳다 그러다는 관계 저는 별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황수관 박사는 이 제임스 윌리엄 박사의 말을 듣고 그 방법을 따라서 실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점을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제임스 윌리엄스의 말이 뭐 심리학적으로 옳다 그러다 옳겠죠. 거기에는 저는 사실 관심이 없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좋은 땅에 버려진 씨앗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듣고 깨달아서 행동할 때에 열매를 맺는다. 100배, 60배, 30배. 황승환 박사님은 그 윌리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연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거울 보고 맨날 웃는 연습했다면서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대해서도 맨날 가서 그냥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갈 때도 여보가 당신 사랑이야 수고하고 마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답니다. 저는 그 점을 높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어떻게든지 깨달아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진짜 받아들여서 깨달아서, 근데 실제로는 저는 이렇게 또 믿습니다. 깨닫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못 깨달아도 행동하면 효과는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그림의 음식이라도 그 배 안 부릅니다.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그렇죠? 먹는다는 게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수관 박사가 맨날 거울에 앉아가지고 자기 얼굴 찡그려가면서 웃는 표정을 하고 앉아서도 웃고 말할 때도 웃고 그걸 실천으로 옮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깨달음까지 들어가면 더 힘을 내겠죠.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건 행하는 것. 제가 아플 때 먹는 것 때문에 한번 저 나름대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뭘 먹어야 되고 뭘 안 먹어야 되나. 그러다가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가장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규절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무슨 과 교수가 얘기합니다. 시금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몸에 좋고 이런 사람한테 좋고 뭐 마그네슘도 얘기하고 뭐 호박도 얘기하고 막 이거. 그래서 그래 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는 그게 제일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인류가 과학적으로 찾아낸 것인데 전체에 비하면 요만큼. 전 누구 말따나
바닷가에 있는 무수한 자갈들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음식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아직 인류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채소 골고루 많이 먹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뭘 알고도 먹겠지만 내가 밥을 먹으면 이게 브레인에 좋다. 그래. 뭐 밥에 화학적인 뭐 그 분자식이 C6H12 O6다. 그거 뭐 하나 모르나 먹은 사람 욕과 똑같습니다. 맞죠? 황송원 박사는 윌리엄 박사의 말을 듣고 그들을 실천한 사람이고 그걸 안 들었어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 하면은 그 사람은 30배가 아니라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네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 선지자의 말입니다.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으면 못 받지 뭐.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찬양을 잘한다면 목소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너 찬양해 하고 요구하지, 만약에 제가 음치면은 너 찬양해 아마 그 요구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있는 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맞지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고 어떻게 다 눈이 되고 다 손이 되고 다 발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뭐 다 우리가 잘하는 게, 그러나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 잘하는 건 있다. 그거 우리 잘 배운 겁니다. 그겁니다. 내가 없는 걸 갖다가 나보고 요구하시지는 않는다. 중요한 건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다. 엘리야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습니다. 나라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습니다. 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 있으면 까마귀가 날라와 가지고 고기를 떨고요. 그러면 그거 먹고, 그리고 물은 그리 시냇물 먹고, 가뭄이 심해져갖고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너 이제 까마귀가 주는 거 먹지 말고, 그리고 물도 필요하니까 저기 페니키아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겁니다. 시돈 땅에 가서 거기 가면 과부를 내가 준비해 놨어. 그래서 갑니다. 갔는데 그러자라도 이제 가보니까 어떤 과부 같은 사람이 나무를 줍고 있어. 그러니까 저 과부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과부인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시험해 봅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나 물 좀 나오. 그랬더니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네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저 과부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렀는데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 먹을 것도 좀 내게 가져와라. 조금 전에 물 좀 달라고 했다가 이 과부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걸 과부를 통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먹을 것도 좀 갖다 다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부가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 믿는. 이 과부는 지금 시돈 사람이니까 사실 이스라엘 그의 여호와 신앙이 아닌데도 믿는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없다. 뭐가 없어? 빵 한 조각도 없다. 다만 통에 가루,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라. 밀가루하고 기름 갖고 이제 붙여서 빵 만들어서 먹는 거, 그거밖에 없다. 지금 내가 왜 땔감 죽은 줄 아느냐? 땔감 나무까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음식 만들어 먹고 그냥 죽으리라. 살 길이 없다고 그러죠. 살 길.
있는 건 요거밖에 없고 요건 한 끼 음식밖에 안 되고 다음 끼는 내가 도저히 나는 방법이 없다. 근데 이 부분은 예수님도 인용했어요. 그 당시에 과부들이 많이 죽은 모양이야. 왜? 가뭄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부자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없는 사람이 문제지.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 예수님이 그랬어요. 시돈 땅 그리고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았다. 흉년이 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으로 보냈다. 그 얘기 하셨어. 그러니까 그때야 지금. 근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하려니와 땔감 죽어다가 가서 요거 갖고 있는 거 그 밀가루하고 기름 가지고 음식 만들려니와 나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 음식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이씨, 요거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자기 먹고 자기 아들 먹고 이제 죽는다. 그랬더니 제 표현 그대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벼룩이 칼을 빼먹지.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먼저 달래. 그리고 남은 것을 먹으래. 나 어떤 사람 분노하는 사람 봤어요. 이런 상황 보고. 어떤 중국 아주머님인데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더라고. 왜 자기 목사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는지 몰라. 자기 얘기 아니고 뭐 자기 친구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가 뭐 엄청 가난한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실조하라고 했다고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 얘기를 나한테 와서 막 하더라고. 근데 이거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응?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좀 얻어먹지. 근데 엘리야의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대요. 그 놀라운 이게 놀라워. 사실 놀랍지도 않아. 여러분 제 나이쯤 보면 이거 안 놀라워요. 왜? 부자들이 더 깐깐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진짜 요거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하고 나눠 먹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요즘 부자가 많으니까 부고 같은데 몰라. 제가 험한 세상 살아서 그런지 실제로 굶어 죽을 때 옆에서 굶어 죽지 않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먹을 거 갖다 주는 사람은 자기도 먹을 거 없는 빵 한 조각 갖고 나눠준 사람이더라고요. 이해가 뭐 그건 제 생각이고 성경적으로 하면 이 여인은 믿음대로 마인대로 하나님 말씀 믿어서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어.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니라. 왜 다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과부가 뭐가 있었습니까? 먹을 것 좀 다오 그랬더니 없어. 진짜 없었어. 요거밖에. 근데 그 있는 걸 가지고 그 과부는 그 감옥을 이깁니다. 똑같은 아니지 비슷한 거지. 얘가 엘리사에게선 더 크게 나타나는데 엘리야의 제자. 여기서 보면 엘리사하고 과부가 있고 이번에는 아들이 둘이에요. 아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요만한 조그마한 좌에서 물병에서 뭘 붓고 있죠. 지금 기름을.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다급해서 왔습니다. 길이 없어서 뭐가 아들을 뺏기지 않을 길이 없어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빚을 진 모양이에요.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종을 삼으려고 하니 보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을 너 가지고 있는지 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와서 말하라 이겁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아까보다 더하네. 아까는 조그만 기름하고 뭐가 있었어요? 밀가루 한 끼 먹고 죽으려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다 먹고 온 모양이지. 자기 두 아들하고 뺏길까봐 그런지 아무튼 그것도 없고 이제 이 기름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있는 건 이거다 이거예요. 엘리사가 이런데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또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오면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빈 그릇 다 모아놓고 너 갖고 있는 거 조그만 그 기름 걸로 부으라는 겁니다. 있는 걸로.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부었더니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언제까지 나옵니까?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기름이 나옵니까? 빌려온 그릇 마지막 것까지 다 차니까. 더 많이 빌려왔으면 더 부자가 됐을 텐데. 그 얘기 지금. 그릇 빌려온 만큼 그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진다. 그런 얘기 같아요. 많이 빌려오라고 죽어라고 가서 진짜 많이 빌렸다면 기름 공장할 만큼 부자 됐어요. 여인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 생활하라 해서 문제 해결. 하나님이 뭘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이 이야기도 잘 아시는 얘기고 저도 이 이야기는 한 두 번 했습니다. 누구 얘기? 커널 할랜드 샌더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주. 이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40세 때부터 닭고기식을 팔아 장사를 했습니다. 켄터키 주에서. 그런데 25년을 했는데 뭐 큰 길이 어떻게 났는지 그것 때문에 장사가 손님이 없어서 장사를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나이 65세. 그리고 남은 건 뭡니까? 65세 되면 뭐가 옵니까? 소셜 시큐리티가 옵니다. 한 달에 얼마라고요? 100억을. 그게 그 사람의 전 대부분의 제일 중요한 인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잘 들은 것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그런 기질을 배운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문제는 포기하느냐가 아니었다.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 자, 가게는 망했고 25년. 그는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닭고기 잘 튀기는 거다. 근데 그동안 25년 동안 내가 개발했던 향신료라든가 뭐 고급면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억을 받는 그 돈을 가지고 1946년도 포드 자동차에 장비를 싣고 길을 나섰답니다. 전국을. 이거는 KFC 공식 역사에도 기록된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기 차 뒤에다가 딱 뭐 재료 넣고 혼자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닭을 튀길 줄 아는데 내가 좀 당신 주방에서 닭을 튀겨도 되겠습니까? 뭐 퇴짜도 받고 퇴짜도 받고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이 하라 그러면 자기가 요리를 하고 먹어보고 좋으면은 그럼 나하고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혼자 영업사원이 되고 혼자 사장이 돼가지고 시작한 게 KFC랍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자료에 따르면은 1958년에 5개가 됐고 1963년에는 600개가 됐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3세가 돼서 8년 만이네요. 그죠? 66세서부터 해가 한 7년 만에
그는 KFC를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을 갖다 인용하는 걸 좋아하냐면 이 사람의 전기를 보면 이 사람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단에서는 이 샌더스가 구원받은 것이 75세라고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79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도 했는데 나중에 그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본어게인 했습니다는 75세, 아니면 어떤 교단에서는 79세. 그러니까 마지막 삶의 한 15년 동안을 그는 본어게인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결론, 이것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여러 번 들으신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요점을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자들이 복음서에 기적이 많지만 네 복음서에 다 적혀있는 기적은 뭐라고요? 요거 하나예요. 오병이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12제자 중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베세다 그 산기슭에 5,000명이나 된답니다. 남자만. 해가 저물어가는데 음식을 살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빌립이 대답하되, 저는 이 빌립 좋아해요. 계산이 빨라. 산술 수학을 잘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노동의 임금이니까 한 달에 20일 일한다면 10달, 한 달에 30일 계속 일해도 6개월 이상 없다는 얘기죠. 빌립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 없어요. 돈 이거 200데나리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안 돼요. 없어요. 그게 빌립의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없는데 있대. 있어. 뭐가 있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또라이지. 그죠? 또라이야. 분명히 또라이야. 5,000명을 지금 먹을 걸 생각하는데 있대요. 이때 뭐가 있대?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읽다 보면 이거 꼭 생각나더라고. 심각하잖아요. 먹고 죽겠다는 정도로. 요거밖에 없어. 이거 먹고 죽어 내일은. 그 정도. 그 엘리사 경우에는 요것도 없어. 요 밀가루도 없어. 기름밖에 없어. 근데 그걸 사잖아요. 이 안드레는 지금 뭐해? 이때. 근데 그 뭐가 있냐면 뭘 하는 예수님 앞에 가서 있다고 내놓냐면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지들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아요. 요한 웨슬리하고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네 웨슬리가 자식이 18명, 11명 되었죠. 그 자식들한테 맨날 강요했답니다. 강요하다시피 너희는 누구냐? 아버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다고 합니다. 애들 쫑그라게 몇 개 앉혀놓고 나서는 전 세계를 바꿀 역사에 주입시켰잖아요. 그들은 걔네들이 진짜 코소 감리교 창시자가 되잖아요. 그 생각이 나요. 있는 건 너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이 일화가 그겁니다. 요걸 내놨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이거 갖고 먹자는 거예요. 준비시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을 이렇게 먹이시니 음식 주실 걸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음식 먹는 자에서 뭘 감사해? 음식 주시니까 감사하지.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풍성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이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 하고 예수님이 빨리 그 자리를 피해갖고 간 다음에 제자들하고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쫓아오지요. 5천 명이나 요거 오병이어를 먹이니까 사람들이 예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쫓아오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조금 더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요거 먹고 난 다음에 나 쫓아오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거 눈에 보이는 떡, 물고기 이거 말고 영생하도록.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그래요? 주세요. 그 떡 주세요. 모세가 만나를 주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라.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을 주는 거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떡이라는 거 이제 어려우시죠. 이제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쫓아옵니다. 먹을 거 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모세의 만나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거의 미친 수준이 됐죠. 주세요. 그랬더니 나야 나. 그럼 그 얘기 나 믿고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제 완전 식인종 얘기를 하시잖아요. 또 못 알아듣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다시 물어보지요. 그거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배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주지요. 나의 살 먹고 내 피 먹으라는 거는 마시라는 건 나한테 와서 나 믿으라는 거다. 뭘? 내 말을.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제목이 내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가 그 과부 남편 죽은 과부한테 얘기입니다. Tell me what do you have?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황수관 박사는 그래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말씀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할고 웃는 사람 신용을 하자. 그러면은
어떤 박사가 얘기하기를 내가 기뻐하게 된다 그랬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는데 어느 박사가 기쁜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너 기뻐진다. 그게 최고다. 그거 따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 더 들으면 100번 들으시죠.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처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탄수화물이 C6H12O6 몰라도 먹으면 효과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성령님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믿고 있죠? 성령님 어디에 딴 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필요하면 많이 불러서 요구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나도 실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우리가 실천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서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는 길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 주의 얼굴을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선명한 눈이 마음에 가득 찬한 손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성난 얼굴이었던 황수관 박사, 살면서 가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때 정말 가난했던 과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적은 나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 도시락을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갈 때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적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이 적은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 또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